사랑으로 충만합니다. 아주 평안과 안식, 의와 희락으로 충만하고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얼마나 예수님의 사랑을 닮았느냐, 거기에 따라 여러분 천국 가더라도 급이 달라요. 그 영광이 다릅니다. 상급이 다릅니다. 우리 성경 말씀에도 온 율법과 성자의 강령을 다 이루게 하는 것도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인간적인 연인간의 에로스 사랑도 아니고, 부모 자녀 간의 스토케적인 사랑도 아니고, 또 친구 간의, 세상 친구 간의 필리오적인 사랑도 아니다. 예수님을 통한 아가페 사랑, 그 예수님의 온전한 사랑이 모든 율법과 선자의 강령을 온전케 이룬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으로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다른 은사는 다 사라지지만 이 사랑만큼은 영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대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말씀, 오늘은 구약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로 5절 사이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1227페이지입니다. 1227페이지 에스겔서 47장 1절로 5절 사이 말씀을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구약 에스겔서 47장 1절로 5절 사이 말씀을 여러분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짧으니까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1227페이지 에스겔서 47장 1절로 5절 말씀 서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시니 전에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동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말미암아 꺾여 동양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우편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아가며 일천척을 정량한 후에 나로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일천척을 정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일천척을 정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일천척을 정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창일하여 헤엄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아멘. 오늘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 따라해볼까요? 너는 나 예수를 얼마나 원하느냐? 너는 나 예수를 얼마나 원하느냐? 예, 이 말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아침에 주님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했더니 조금 있다가 주님이 그래 이 말로 말씀을 전하라. 너는 나 예수를 얼마나 원하느냐? 어제 우리가 베닌 목사님, 미국에 사역하시는 전 세계적으로 또 복음전도를 사역하시는 베닌 목사님 성령 컨퍼런스에 갔습니다. 여러분 어떤 심령으로 갔습니까? 사람 보러 간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베닌 목사님은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인자와 기름 부으심이 강하게 역사하시고 많은 구원의 열매를 맺는 주님의 귀한 종이죠. 가서 우리가 뭐 베닌 목사님 얼굴 보러 서로 뭐 친분을 쌓기 위해서 간 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임재와 강한 기회를 보신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체험하며 신령한 은혜를 받아 누리고 우리가 준비하기 위해서 간 것이죠. 우리 그런 심정으로 갔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보더라도 오늘 본문 말씀은 구약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신 것인데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총 4,000척 1척이 0.5m 50cm니까 2km에 해당되는 그 길을 가면서 주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단계가 있어요. 이것은 마치 우리의 주님 안에 들어오면 그 신앙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마치 단계적으로 절차를 밟아가면서 단계적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절차를 보여주십니다. 우리 신앙에도 급이 제각기 달라요. 단계가 있습니다. 그냥 교회 나와서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하면 구원 받죠. 진실로 그렇게 하면 구원 받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끝이 나는 게 아니죠. 심지어는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도 주님은 성령 세례는 초지자 때 받는 것입니다. 초보 신앙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 받으면 여러분 은사 받지 않습니까? 방언 은사도 받고 그 성령의 기름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정말 일을 쳐주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바람같이 들어온 걸 느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불같이 들어온 걸 느끼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 역시도 성령세를 받을 때 하늘문을 열리며 불같이 임하는 걸 봤습니다. 내 머리 위에 내 안으로 들어오는 걸 봤어요.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다 불태우는 걸 제가 느끼고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프던 부위도 치료받는 걸 제가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성령세가 전부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리고 한 번에 어떤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 그것만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 말씀, 그 진리의 말씀 지식적으로 여러분 알기를 주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안 사람은 그 심령이 변화돼서 주님 말씀 따라 치유받고 회복되고 강건한 삶을 영육간의 강건한 삶을 살고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신앙에는 이와 같이 오늘 본만 보시더라도 어떻게 보면 4단계로 요약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보면은 이제 에스겔 선지자의 눈을 열어서 천사를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이끌어 주시는데요. 그 성전이 있었습니다. 성전이 있었어요. 여러분 하늘나라에 가보면 성전이 있습니다. 그 성전이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 보좌에 있는 그곳입니다. 지성소. 그러니까 우리 이 세상에 있어서는 지성소와 일반 성소 이렇게 구별된 게 아니라 하늘나라에 새 예루살렘 성이 있어요. 그 새 예루살렘 중앙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지성소 성전 중에서도 지극히 거룩한 가장 중심적인 모든 곳이 거룩한데 그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계시는 보좌에 계신 곳입니다. 여러분 그 보좌에서는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처럼 생명의 강물이 흘러나옵니다. 생명의 강물이 천국에서 실제로 있습니다. 천국에서 하나님 보좌에서 온 사방팔방으로 생명의 강물이 이렇게 흘러나가요. 그것을 주님께서 또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환상으로 보여주시는데 그것은 우리가 어떤 단계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과 일심동체가 될 수 있는지 그 길을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 단계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회개해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성령세를 받으면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잘못 생각합니다. 구원받고 성령세를 받으니까 물세례도 받고 그러니까 이것이 단 줄 알아요. 방언사 받고 좀 은사 받으면 이것이 단 줄 알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넓게 말하면 교만입니다. 그런 사람은 시험에 넘어가기 십상입니다. 발전이 없습니다. 그냥 그 수준에서 맴돌아요. 그러다가 정치할 수도 있고 그러다가 타락의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더라시 성전에서 에스겔 선지자를 이끌어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신앙의 단계를 거치게 하십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여러분 발목에 이르는 곳입니다. 발목에 있는 곳. 3절 보십시오.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아가며 일천척을 청량한 후에 나로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라. 이 발목은 어떤 사람이냐? 발목은 이제야 정말로 세상 온갖 타락한 생활을 하다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내가 무슨 삶을 살아야 하는지 모르고 이 세상의 육신의 종이 안목 중에 이 세상 자랑을 쫓아 살고 세상 부귀영화를 쫓아 살고 뭘 또 모르고 정말로 철부지처럼 그렇게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살다가 하나님께 붙들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터치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부르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을 끌어당기십니다. 환경을 통해서 일을 통해서 심지어는 어떤 일을 안 되게 만들어서 심지어는 그 사람의 몸을 쳐서라도 아니면 직장을 막아서라도 아니면 그 가정을 흔들어서라도 그 사람을 번민하고 곤민하게 만들어서라도 잠을 못 자게 해서라도 결국 그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주님은 터치하십니다. 이끄십니다. 그리고 주님 앞으로 이끄십니다. 그게 스스로 주님 앞에 주님 몸된 교회 성전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러나 스스로 나온 게 아닙니다. 알지 못하는 가운데 보지 못하는 건데 성령께서 그 사람을 만지시면서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면서 이끄십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의 강권에 의해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구원받은 부모님이 하도 강권해서 귀찮아서 안 들어주면 잠도 못 잘 것 같아서 맨날 전화 오고 맨날 괴롭히라고 만나기만 하면 맨날 예수 믿고 빨리 구원받아야지. 지금 어릴 때인데 빨리 예수님 앞으로 나와야지. 준비해야 되지. 거룩할 신부가 되지. 너 이따라가 완전히 막의 밥이 된다. 종이 된다. 너 남겨지면 어떡할래? 응? 또 왕년에 교회 생활 좀 했다고 그거 갖고 자만하냐?
그건 이미 다 써먹었잖냐. 언제까지 그거 써먹으려고 하냐. 그러면서 안달부달하게 만듭니다. 마지못해서 오를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조차도 주님이 만지심입니다. 주님이 인도하심입니다. 주님의 환경입니다. 나중에 주님께서 하늘나라에서 다 보여주세요. 우리 사람으로는 이해 못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응?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하든 괴로워서 왔든 누가 강권에 못 이겨서 왔든 아니면 무슨 갑자기 심령에 감동이 있어서 왔든 갑자기 우울한 감정에 빠져서 이러다가 미치겠다 싶어서 교회 가서 제정신 찾아야 되겠다 싶어서 오더라도 주님의 인도하심이 그러다가 발목이 채이는 것입니다. 발목이 채인다는 것은 성령께서 발목을 딱 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발목을 딱 잡으시면 여러분 쓰러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조차도 딱 발목 잡으면 여러분 쓰러져요. 응? 장사라도 쓰러집니다. 응? 우리 애들이 예찬이나 요한이가 목사님 오른발 왼발 딱 잡으면 그러다가 쓰러져요. 영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 한번 주님이 인도하심 받고 교회 나오면요. 아이, 그래 한번 가보자 해서 나와요. 제가 예전에 그랬잖아요. 그 노숙하시는 분, 모분이 성령께서 항상 그분을 만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분을 만나게 하세요. 그래서 내가 그냥 전도했습니다. 우리 성도님, 그 종이 폐지 모으고 하시는 분, 어렵게 사시는 분, 집도 없으셔서 어떤 때는 공원에 사시고 어떤 때는 텐트 빌어서 거기 사시고 저는 몰랐는데 그래서 성령께서 착한 마음,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막 움직이셔요. 가만히 근데 한 번, 두 번 본 게 아니라 계속 보게 하십니다. 그럼 나중에는 성령께서 전도해라. 그 음성을 주시면 네, 알겠습니다. 전도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분이 옛날에 나도 교회 다녔었는데 아무 효과가 없었다고.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어. 하나님은 없는가 봐. 하나님은 나를 택하지 않으셨나? 기도 좀 해도 안 들어주고 다른 사람은 뭐 하나님 만났다고 하고 신령 은혜를 받았다고 하지만 자기는 마이동풍 아무것도 없어요. 응? 자기는 소망이 없다고. 그분이 얼마나 절뚝절뚝 발도 절뚝절뚝거리면서 여기저기 아프신가 봐요. 그런데도 저는 주님께서 여러 번 만나게 하시더라고요. 근처로. 그런데 그때마다 주님께서 전도하시는 거죠. 하도 전도하다가 또 이제 그분이 배고파 하시고 뭐 하니까 그래요. 그래서 좀 나눠주고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나중에는 자꾸 만나니까 저한테 인사하시고 저도 인사하고 그러면서 나중에 미안한 모양이에요. 그래 목사님이 저렇게 전도하고 자기를 불쌍히 여기서 먹을 것도 주고 아이고 그래 자기도 양심은 좀 남아있지. 미안해서라도 내가 한 번쯤은 가줄게. 가준다. 그런 심령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저는 이번 주일만큼 꼭 오세요. 이번 주일만큼 꼭 오세요 하니까 예예 제가 가겠습니다. 이거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이야 안 될 처음에 그렇게 자기 상관하지 말라고 거절하던 사람이 결국은 주님이 만져주셔서 결국은 나오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 그래서 주일날에 이봐 정말 나올까? 두근두근 했습니다. 여러분도 제가 생각했지만 그분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니가니까 정말로 나오셨더라고요.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고 미안해서 기뻐하시고 그분은 고백했습니다. 나중에 무슨 고백이냐 목사님 그렇게 친절하게 해주니까 제가 미안해서 안 들어주면 미안해서 한 번 정도 들어주자. 그래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인은 그런 생각을 했지만 주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서 이끌어 주신 겁니다. 그런데요 바로 저 자리 우리 하영이가 지금 누워있는 저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데 그분이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눈물 흘리세요. 말씀을 들으면서 눈물 흘리시고 그러면서 깜짝스럽게 대답을 하는데 여러분은 조용히 아멘하죠. 그 사람은 아멘 막 하는 것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저는 더 힘을 얻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말씀을 듣는데 자기 심령을 막 때리다는 것입니다. 자기 심령을 울리다는 것입니다. 뭔지 모르게 뭔가 들어왔대요. 뭔가 시원하고 뜨거운 것이 들어왔대요.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눈물 흘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죄가 막 생각나고 그러면서 회개가 되고 그분은 오후 예배 시간까지도 계속 기도하면서 나중에는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분이 평일에도 몇 번씩 찾아오고
그러면서 기도했더니 똑같이 주님께서 만져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 가운데 성령이 들어갔습니다. 역사하십니다. 그는 울고 불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저의 손을 꼭 잡으면서 목사님 저는 죽일 놈입니다. 저는 심판받아 마땅한 놈입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난 주님이 없는 줄 알았는데 정말 주님께서 있으신가 봅니다. 주님께서 저를 만지신 것 같아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목사님 기도해 주실 때 뭔가 뜨거운 게 심령을 울리는 그런 것이 들어와서 나를 만졌어요. 나도 모르겠어요. 왜 눈물이 이렇게 철철철 흘리고 왜 이렇게 기도가 나오는지. 옛날엔 기도도 안 나는데. 그러면서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렇다 해서 그분이 곧장 다 된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여러분 곧바로 담배 피던 거 30몇 년 동안 50몇 년 동안 담배 피던 게 그 꼴초 같던 그 담배를 순간적으로 끌 수 있지만 대부분은 순간적으로 끌 수 없습니다. 늘 수천뱅이처럼 먹던 술을 금방 끊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사람 스스로는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만지시면 즉시라도 끊을 수 있고 점차적으로도 끊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만져주시면.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신앙생활하러 교회 나오더라도 곧바로 뭐 성령 충만하고 날아갈 듯하고 막 거룩해지고 막 모범적이고 그렇지 않잖아요. 저 역시도 다 그런 초신자 시절을 다 거쳐왔습니다. 평신도가처럼 다 시절을 거쳐왔어요. 바로 그거는 것입니다. 바로 그게 신앙의 짧게 말해서 요약해서 신앙의 첫 단계입니다. 발목을 잡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사람이 발목을 잡으면은 그렇게 뿌리쳐서 도망칠 수 있죠. 하나님께서 발목을 잡으면 일단 스스로 거절할 수 없습니다. 거기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가 성령 회복자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지실 때 정말 놀랍습니다. 여러분도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들어왔을 때 깜짝 놀라지 않았습니까? 너무나 기분 좋지 않았습니까? 저는 성령 세례 받을 때 날아가듯 하면서 2층 그 골방에서 뛰었습니다. 제가 자의적으로 뛴 게 아니라 펑펑 뛰게 됐어요. 성령께서 내 안에 넘쳐나는 기쁨으로, 넘쳐나는 소망으로, 너무나 시원한 그 힘으로 저를 감동시켰습니다. 이것을 누구에게 전할까? 이것을 누구에게 전할까? 그전까지는 성령이 뭔지도 몰랐어요. 그러나 곧바로 성령인 걸 알게 해주셨어요. 그럴지라도 초신자들은 바로 그 단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처음에 나왔어도 구원받았어도 그러나 평일 때와는 또 어떤 생활을 하는지 아십니까? 세상에 가서 이게 믿는 사람의 삶인지 아니면 정말로 구원받지 못한 타락한 세상 사람의 삶인지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의 삶도 살게 됩니다. 정말 내가 제대로 믿는 거야? 아니면 내가 정말 아니면 나는 가식적인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는 거야? 의심스러울 때도 있어요. 그렇게 바로 첫 단계입니다. 이번 주는 가지 말아야지. 응? 지난주에 갔으니까 이번 주는 가지 말아야지. 아니, 한 달에 한 번 정도 가면 되지 않겠어? 그런데도 어떤 때는 자꾸 주님께서 이끄십니다. 이끄세요. 그러면서 한쪽에서는 쉬고 싶은데 저기 놀러 가고 싶은데 한쪽에서는 또 야 교회 가야지. 얘야 교회 가야지. 너 나한테 와야지. 예배 드려야지. 막 그런 생각과 마음이 조금씩 일어나면서 이러지도 못하다가 저러지도 못하다가 그냥 끌려 나오듯이 나옵니다. 그게 첫 단계입니다. 그게 첫 단계예요. 둘째 단계는 어떻습니까?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고 하면서 무릎에 온다는 것입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신앙생활로 우리가 주님 안에 깊이 들어가면 다시 무릎까지 물이 차게 되는 거예요. 즉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이 무릎까지 차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제가 어떤 중년의 평신도 분이 이제 초기 종양이 발견돼서 수술을 앞두고 근데 저는 그걸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주님께서 그분에서 기도할 마음을 주셔서 그분한테 연락했더니 그렇지 않아도 자기가 조금 있으면 수술 받으려고 했다고. 그냥 오시라고 기도하는데 몇 년 전입니다. 강대상에 올라오게 하셔서 기도하게 하시는데 그분을 위해서 한 5분 정도
안수 기도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고백하는데 목사님 기도했더니요 내 이 발에서요 뭔가 시원하고 뜨거운 것이 슬슬슬 올라와요. 뭔가 올라와요. 어디까지 올라왔어요? 하니까 올라가니 무릎까지 왔어요? 무릎까지 올라왔니? 다시 허벅지까지 왔어요. 근데 계속 올라가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그 기도를 딱 중단하니까 스톱됐습니다. 아쉬웠어요.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성도님이신데? 저도 아쉽더라고요. 그냥 다 잠겨버렸으면 좋았을 텐데. 오늘 본문 말씀처럼 다 잠겨서 성령 충만한 인재 가운데 기름 부으신 건 딱 잠겨버렸으면 완전 그 사람의 인생을 엄청난 빠른 속도로 변화시킬 수 있었을 텐데. 그래서 저도 아쉬웠지만 그 성도님이 더 아쉬워하시더라고요. 올라오다가 무릎까지 왔는데 허벅지까지 가는데 허리까지 가려고 하다가 목사님 딱 그만두니까 스톱됐습니다. 오늘 말씀하고도 너무 비슷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니까 저는 성령께서 언제 역사하는지도 몰라요. 물론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령께서 임재와 기름 부으심을 느끼게 해주십니다. 때로는 음성을 주시고 때로는 꿈과 환상을 주시고 알려주세요. 그러나 모든 걸 다 일일이 제가 알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어떤 때는 예측을 불허하도록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놀랍게 역사하세요. 여기서도 많은 학생들이 정말로 눈물 콧물 흘리며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나와 통회자복하며 울며 회개했습니다. 많이 회개했어요. 그 애들이 성경을 거의 모르는 애들이었습니다. 초등학생, 중학생 애들이 모르는 애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찔림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며 예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다가 그게 1시간 기도, 2시간 기도하다가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막 성령 받는 것입니다. 방언 터지고 어떤 사람 영안이 열려서 예수님이 옆에 계시고 서 계신 걸 보고 천사들이 날아가고 역사하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앉아있는 바로 이곳이었어요. 다른 곳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진실로 회개해서 주님을 찾고 찾으면 주님이 만나주십니다. 주님이 그걸 원하십니다. 우리가 한두 시간 예배 시간에 그 단순히 참여하기 위해서 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주님은 나오기를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여러분과 하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길 원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길 원하시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자신의 것을 나눠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동서남북에서 한 사람 한 사람씩 다 불러 모으시는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 감사 헌신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 거룩한 초소로 주님이 예배하시고 불러 모으셔서 여러분을 만나시며 여러분의 영육간의 축복을 나눠주시고자 안식을 의와 평강과 희락 가운데 안식의 축복을 나눠주시고자 오늘 주일 예배도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무릎까지 찼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조상 믿음의 조상 아브람도 그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또 그 아들 이삭도 그에게 비유할 수 있고 또 그 아들 야곱도 거기에 비유할 수 있고 그 아들 요셉도 거기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또 오늘날 우리 모든 사람들 중에 그러한 삶의 수준에 이른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님의 성령의 생수가 성령의 강물의 물이 무릎까지 이르는 사람은 어느 정도의 신앙생활입니다.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회개한 사람, 1차적으로 회개한 사람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체험한 사람, 성령세를 받은 사람, 성령을 받은 사람. 그러나 아직까지도 자아가 깨지지 않았어요. 자중심주의가 깨지지 않았습니다. 자기 교만한 게 깨지지 않았어요. 육신의 전용 암흑의 이 사람 자랑이 그런 죄악된 본성이 그 안팎으로 역사하는 사람입니다. 저도 다 그 단계를 거쳤습니다. 여러분도 그 단계에 이르지 못한 사람도 있거니와 그 단계에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그 단계를 지나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은 마음은 원이라되 육신이 강하게 역사해서 내가 원하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걸 알면서도 하지 못하는 데가 자주 있습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알면서도 기도 못하고 그런 때가 있어요. 주님 말씀을 아는데도 해야지 하는 사람 미루다 보니까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주님의 마음이 있다가도 기도하려는 마음이 있다가도 주일 성수 해야 되겠다.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드려야지. 그런 마음 생각이 있으면서도 갑자기 어떤 환경과 어떤 일로 어떤 사람을 통해서 갑자기 샥 변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배신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주님을 대적하는 사람, 떠나는 사람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할아버지 때 부르심 받았습니다. 그의 음성을 듣고 아브라함은 자기의 처 사라와 조카 롯 사람들 이끌고 가나안 땅, 그 척박한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그가 갔을 때는 정말 가나안 땅이 척박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기름진 땅이 아니었습니다. 가서 얼마 안 돼서 정말로 풍년이었을 줄 알았는데 흉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주님을 영접했고 그는 구원받았었고 그는 주님의 약속을 받았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곳으로 알지 못하는 그 가나안 땅으로 갔지만 그는 여전히 자존심적인 게 많았습니다. 자기 교만이 있었어요. 자기 인간적인 생각을 앞세우는 경우가 있어요. 주님의 마음 생각은 따로 있는데 그것을 구하지 않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먼저 주인 행사하듯이 자기가 나서서 자기 스스로 하려고 하는 그런 자기중심적인 자아가 깨지 못한 상황들 있었습니다. 그래서 흉년이 되니까 자기 인위적으로 주님이 보내시지도 않았는데 자기 이점으로 아내를 데리고 애굽으로 간 것입니다. 애굽에 가서 그곳에는 식량이 많으니까 거기서 배불리 먹다가 가나안 땅에 오려고 자기 마음대로 갔다가 그곳에 얼마나 순환과 역경의 고통을 당합니까? 자기 아내를 애굽 바로 왕한테 팔아 넘기기까지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이 날아질 것 같으니까 바로 왕에게 자기 아내 사라를 팔아서 자기가 천함 행세를 해서 목숨을 구제하고 그래서 부경화를 누리고자 했지만 지금 정말 찔렸습니다. 자기 아내까지 팔아먹을 정도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그가 바로왕으로부터 많은 황금 보물을 종들을 부여받았지만 그는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얼마나 괴로웠습니다. 왜 하나님이 괴로우십니까? 하나님이 그 심령에서 괴로워하시고 그에게 주님의 뜻을 알려주는데 이게 아니다. 아브라함 이게 아니다. 아브라함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겁을 먹고 있었습니다. 목숨을 잃을까 봐. 그래서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그는 안달부달 주님께 토로하며 회개 기도할 때 주님께서 바로왕한테 꿈으로 역사하셔서 그 아내 사라를 돌려보내라고 합니다. 이런 일도 겪어서 그는 정말 깨어지는 것입니다. 아, 내 마음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다 보면 뭔가 안 되는구나 하고 내 생각대로 내 지혜대로 하려면은 이거는 될 일도 안 되고 이상하게 잘못되는 거구나. 그는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잘못하다가 내 목숨도 날아가고 내 아내도 다 잃고 아무것도 안 남는구나. 그래, 주님 말씀이 있으면 그때 움직이자.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면서 그는 새로운 마음가짐을 갖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마음을 가진다 해도 곧장 해결됩니까? 안 돼요. 아들이 없어요. 75세가 되도록 아들이 없어. 85세가 되도록 아들이 없어요. 여러분 85세 되면 장수했다고 합니다. 오늘날에도. 지금 85세 되지 않고 돌아가신 분도 수다합니다. 이제는 별 볼일 없는 것처럼 보여요. 응? 살점도 다 쭈그러지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다 돼서 인간적으로 소망도 없는 것처럼 그런데 주위에서는 아들이 없다 후사가 없다 근심 걱정하고 어떤 사람은 냉수하고 자 저 아브라함의 모든 기업은 어쩌면 저 종 엘리에셀에게 넘어갈지 몰라. 아브라함도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아들이 없는데 그럼 엘리에셀을 후사로 삼습니까? 하나님께서 말 아니다 기다려라. 내가 너에게 약속한 아들을 주마. 너를 통해서 너의 자손들을 통해서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늘 무별같이 내가 창대하게 해주마. 너는 나를 택해서 나의 부르심을 받고 나를 택해서 따라오지 않았느냐? 나는 너에게 약속을 했고 너는 나의 약속을 부여잡고 따라오지 않았냐? 내가 너를 축복해주마. 그런데도 얼마나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그 아내 사라가 더 안달났어요. 이러다가 우리 다 죽고 후사 끊겠습니다. 저 애굽에서 돌아온 하갈 종을 첩으로 들여서 아들을 보세요. 하도 안달부달 막 볶는 것입니다. 주야로 볶으니까 아브라함도
사라의 말을 어쩌면 하면서 받아들입니다. 어쩌면 사라의 하는 말이 하나님의 뜻이 처음 하갈, 애굽 종 하갑을 통해서 이루시려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하니까 아브라함도 혹시 그럴지도 모르겠구나. 그러면서 하도 하니까 마지못해서 첩을 하갈을 취합니다. 그래가지고 약속의 아들이 아닙니다. 육신의 아들인 이스마엘을 받는데 얼마나 그것 때문에 그 집안이 무질서하게 되고 어지럽게 되고 불행이 찾아옵니까? 가족 간에 싸우고 원수지간처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을 내쫓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또 깨져요. 아이고, 이게 또 아니구나. 이것도 아니구나. 주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군요. 주님 말씀 뜻이 있어야 내가 움직여야 되는데 주님 말씀 뜻이 없는데도 그냥 내 마음, 내 생각, 내 지혜대로 내 감정대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아브라함도 많이 깨졌어요. 나중에 99세 때 주님이 천사들을 데리고 오십니다. 방문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그분들이 거룩하신 분이라는 걸 알고 빨리 먹을 것을 준비하라고 살아가게 하지만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그분들과 주님과 함께 얘기를 하는 가운데 주님이 이제 조금 있으면 내년에 아들을 볼 것이다니까 사라는 음식 준비하면서 깔깔깔 웃어댑니다. 믿지 않는 것입니다. 나이가 자기가 89세고 아브라함 나이가 99세인데 이제는 내일이라도 내년이라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주님이 책망하시오. 사랑을 책망하십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줄 그는 받아들였습니다. 이제는 철부지가 아니에요. 이제는 정말로 깨져서 이제는 주님 말씀 뜻만을 기다리고 주님 말씀 뜻만을 이제는 절대로 믿고 의지하며 기다릴 줄 알게 된 것입니다. 기다릴 줄 알게 돼요. 자신의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그런 문제도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기다릴 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성령의 물이 발까지 이 발목까지 온 사람이 아니라 이 무릎까지 온 사람인 것입니다. 발목을 지나서 무릎까지 온 사람이 바로 그렇게 깨어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야곱 알지 않으세요? 야곱 형 에서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으로 속여서 빼앗은 그 동생 야곱. 그 야곱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형 에서보다도 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가고자 애쓰던 영적인 소욕이 아주 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태어나기 전부터 야곱을 아주 주시해봤습니다. 기뻐했어요. 야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보다 장자권을 먼저 취하려고 하는 그런 영적인 소욕이 아주 강했어요. 주님이 놀라운 아버지를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그 장자의 축복을 자기가 받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영적인 소욕이 아주 강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욕심이 과한 거죠. 그리고 자기 안에 교만과 욕심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깨어지지 않은 그런 게 있어요. 자기중심적인 게 강했습니다. 그는 에서 형을 또 목숨 위협을 받아서 도망칩니다. 삼촌 라반의 집으로 어머니 리브가를 통해서 글로 피신해요. 거기서 철저히 깨집니다. 그곳에서 그는 자기 지혜로 또 하나님의 지혜를 빌어가지고 자기가 최고가 되고자 합니다. 자기가 부귀영화를 누리고자 합니다. 거기서 그는 삼촌 라반한테 속아가지고요. 22년 이상 동안 그 아내 레아와 라헬을 얻기 위해서 20년 이상 동안 그는 깨지는 과정을 거칩니다. 깨지고 결정적으로 어디서 깨지느냐. 나중에 라반 삼촌의 집에서 돌아와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올 때 약복강에 이르렀을 때입니다. 형 에서가 400명 이상 군대를 끌고 온다는 소리에 벌벌 떱니다. 나를 죽이려고 했던 그 형 에서 군대를 끌고 자기를 잡으러 오는 것처럼 보고받아요. 그런 약복강에서 그 레아와 그 모든 첩과 모든 아들, 자녀들, 딸들을 모든 식솔들을 모든 양과 가축, 소들을 다 건너가게 합니다.
건너가게 해가지고 자기는 야복강을 건너지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형 에서의 군대가 자기 식구들을 다 죽이면 자기는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그게 그 야곱의 본심이었습니다. 얼마나 약삭 빠릅니까? 얼마나 차갑습니까? 자기 아내도 자녀들도 다 자기가 시험대에 다 올려보내는 것입니다. 자기 자녀보다 자기 아내보다도 자기를 더 귀하게 여기고 자기 목숨을 최고로 여겼던 사람입니다. 야곱은. 그래서 다른 사람이 다 먼저 형 에서 군대 앞으로 나가게 했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보려고요. 자기는 안 건너가요? 그때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너 건너가라 야곱아. 건너가라. 안 되겠냐. 난 안 건넵니다. 이제 보고 조금 있다가 건너가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건너가라 건너가라. 주님의 뜻은 그 건너가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은 절대 안 나갑니다. 내 목숨 살기 위해서. 내가 잘못 건너갔다 죽을 수도 있는데요. 그런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형 에서한테 인정사정 없이 다 죽임을 당할 텐데 일단 하는 거 보고 가겠습니다. 아니냐 너 건너가라. 믿음으로 건너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면 증거 보였어요. 증거 보였어요. 절대로 나는 못 건너갑니다. 응? 못 건너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엉치뼈를 대퇴보를 탁 쳐가지고 절룩발로 만들어버려요. 절룩발로 만들어서 도망치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도망치지 못하게 됐어요. 순식간에 주님이 쳐버리니까 야곱이 엉치뼈가 대퇴보가 여러분 완전히 나가버렸습니다. 그래서 꼬꾸라집니다. 쓰러져요. 그래서 이제는 소망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믿어서 도망치려고 했던데 그런 차선책도 이제는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 이제는 온데 갈 데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의 그 몸을 붙잡고서는 제발 떠날 수 없습니다. 나를 두고 떠날 수 없습니다. 이제까지는 야곱은요, 그전까지는요,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것을 아주 천재적인 기질을 발휘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이용해서 자신의 부귀영화를 누리는데 천재적인 기질을 발휘했는데 주님은 그걸 다 아신 것입니다. 완전히 깨뜨려 보려고. 그가 성령을 받은 자입니다. 그는 꿈도 꾼 자들이에요. 주님의 음성을 들은 자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여전히 교만하고 자기 인본주의적인, 자아적인, 자기중심적인, 자아가 많이 살아 역사하는 자였습니다. 주님은 그걸 깨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깨버리려고. 너 누구를 의지하려고 하느냐? 너 의지하지 말고 제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라. 여호와 하나님께 모든 게 다 있다. 여호와 하나님 안에 들어온 자는 모든 생명이 안전하느니라. 모든 영혼력이 안전하느니라. 주님께서 백이 되어 주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여호와 하나님은 야곱 뼈를 쳐서라도 대퇴보를 쳐서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게끔 만들었습니다. 야곱은 이젠 주님이 도우심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철저히 하나님께 무릎 꿇고 빕니다. 제발 나를 축복해 주세요. 나를 버리지 않는다고 약속해 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세요. 그래야 나는 놓겠습니다. 그는 생명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주님을 붙잡았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방패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문제 해결 열쇠가 되십니다. 주님 나를 떠나지 마세요. 축복하시고 약속하시고 떠나세요. 가더라도. 그러면 저는 안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기 교만이 깨지고 자아가 깨지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어 계속 매달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바로 주님의 성령의 강물이 바로 이 무릎까지 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성령의 이 물까지 성령의 강물이 무릎까지 올 수 있도록 그 신앙 단계에 올라올 수 있도록 주님은 때로는 우리의 교만을 깨뜨리기 위해서 우리의 자중심적인 걸 깨뜨리기 위해서 우리의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깨뜨리기 위해서 주님은 풍파를 일으키십니다. 얽히고 설키게 만드십니다. 신나는 일을 당하게 하십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게 하세요. 인간적으로는 두렵고 험한 일을 당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역시 여러분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예수님을 부르십시오. 예수님께 매달리세요. 그때는 엄마야 아빠 엄마를 찾아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권능이 없어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에게만 권능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르십시오. 주님은 구원이십니다. 구원의 반석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모든 필요가 다 있습니다. 손에는 안 잡히고 눈에는 보이는 거 없고 사방팔방 우겨싸임 당하고 다 캄캄할지라도 칠흑같이 어두울지라도
나 혼자 고생하는 것 같아도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손을 내밀고 있지만 본인이 정작 손을 내밀어서 주님 손을 잡아서 주님께 나아가야 됐죠. 그러기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강물이 그 무릎까지 온 사람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래서 우리 가운데 여러분 놀라운 역사를 체험한 사람도 있습니다. 저뿐만 아닙니다. 여기 있는 미소도 그랬고 또 다른 학생도 그랬고 예전에 주님이 놀라운 임재가 임했습니다. 놀라운 임재입니다. 이건 성령 세례도 아니고 기름 부으심도 아닙니다. 놀라운 임재입니다. 강력한 임재입니다. 저 역시도 멀리는 몇 년 전에 체험했고 그리고 가깝게는 작년 11월 말에 또 가깝게는 금년 1월 말에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지각이 달랐습니다. 놀라운 임재입니다. 놀라운 임재. 그 임재는 어떤 것이냐? 그런데 그 임재가 곧 신앙의 단계를 말씀하시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 충만한 임재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임재는 초신자에게도 임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랬고요. 좀 성숙한 사람들에게도 임재합니다. 성령 세례 받은 지 얼마 안 돼서 어떤 학생이 정말로 회개하면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하면서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했습니다. 그 여학생이 임재했어요. 바로 이곳에 있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 학생이 갑자기 비틀거려서 넘어졌습니다. 비틀거리면서 넘어졌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는 춤을 췄습니다. 전율했습니다. 나중에는요 일으켜서 앉혔더니 여기 장의자가 큰 소리를 내면서 그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의지적으로 앞뒤로 흔든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흔든 것입니다. 저는 멍하니 보고 있었습니다. 또 어떤 학생은 주님의 임재하심으로 말할 수 없는 힘이 쭉 빠지고 손이 마비되고 손이 돌아가고 춤을 추고 그 심령을 주님께서 만지심으로 상당히 힘들어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 역시 저도 체험했습니다. 저도 성령 충만 받게 주님의 강력한 임재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은 하나님의 군대 천사들을 함께 저에게 강력하게 임했습니다. 강력하게 임하면서 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통 주님의 영으로 가득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속에서 성령께서 엄청난 탄식의 영으로 온갖 예언을 하게 하시고 온갖 방언을 하게 하시며 주님을 송축하고 높이는데 저는 한편으로 엄청 기뻤고 한편으로 엄청 힘들었습니다. 나의 온몸은 힘이 쭉 빠지면서 성령께서 나의 영혼력을 감았습니다. 만졌어요. 나는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내 몸이 내 스스로 컨트롤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예언케 하십니다. 성령을 내 안에서 깊은 속에서부터 엄청난 탄식의 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그 십자가 상에서 예수님 달려신 그 심령으로 주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언을 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그 많은 예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어떤 말씀이냐? 주님은 거룩하시다. 여호와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주님은 거룩하시다. 거룩할지어다. 거룩할지어다. 저는 숨이 넘어갈 정도였어요. 숨이 팍팍팍 막혀요. 내 힘은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주님은 나를 잡고 있었습니다. 몇 시간이고 또한 작년에도 또 금년 초에도 그랬습니다. 금년 초에 여러분 침대에서 일어나자마자 여러분이 쓰러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본 적 있습니까?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자마자 쓰러졌습니다. 이른 아침에 기도하려고 일어나려고 딱 했는데 주님께서 나를 사로잡았습니다. 나는 침대에서 휘청하면서 쓰러졌어요. 아, 내가 왜 이러지? 다시 일어났으면 또 쓰러졌어요.
다시 났습니다. 술 먹은 술주정뱅이처럼 휘청거렸습니다. 내 영의 생각은 똑바른데 왜 내 몸이, 내 심령이 이러지? 주님이 나를 점점 만지고 있었습니다. 1시간, 2시간이면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루 지나도, 이틀 지나도, 며칠 지나도록 주님은 나를 만지고 계셨습니다. 저는 운전도 못했습니다. 저는 제대로 걸을 수도 없었어요. 넘어졌어요. 그냥 들어누워서 주님, 예수님만 바라보고 부르며 조용히 주님이 내 가운데 주님 원하시는 데 가서 역사하십시오. 그렇게 내두고 가만히 있는 게 오히려 나았습니다. 힘이 쭉 빠지고 주님이 나를 만지십니다. 여러분을 만지시고자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 당시에도 말씀하셨지만 너를 더욱더 강력하게 준비시키기 위해서 만지시는데 너만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다. 많은 자들을 이와 같이 만지기를 원한다. 주님 그와 같이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제가 여기서 말씀을 전하기 너무 어려웠어요. 그때도 주님이 저를 가운데 임재했었고 저는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밤에 말씀을 전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기억하시는 분은 기억하실 것이고 천천히 겨우겨우 여기에 의지해서 겨우겨우 한마디 한마디씩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때도 주님은 저를 잡고 있었습니다. 어떤 학생의 영안을 열어서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고 천군 천사들이 엄청난 기름 부으심을 부으시고 환한 영광의 자리인 것을 주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어떤 성도님은 목사님이 주님을 너무 사랑하고 너무 믿다 보니까 저렇게 힘들어지는구나.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나는 그와 같이 안 받기를 원합니다. 그와 같이 얘기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것은 주님을 잘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구름 가운데 임재하시는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주님을 뵀습니다. 그는 넘어졌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그랬습니다. 예레미야도 그랬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도 변화상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도 요한도 그랬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영광의 임재 가운데 여러분 들어가게 되면요, 세상에 어떤 사람도 안 넘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떤 목사라도 안 넘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우리를 만지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넘어지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임재와 기름 부으심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단순한 성령 세례도 아니고 단순한 기름 부으심도 아닙니다. 생명에 어떻게 보면 생명의 호흡을 헐떡거리는 그런 순간까지 가는 놀라운 주님의 만지심, 영광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만지시면 생명을 가져갈 수도 있고 주님이 만지시면 회복될 수도 있는, 즉시 회복될 수도 있는 그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숨을 헐떡거리고 제가 힘이 쭉 빠지고 쓰러지고 비틀거리고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만약 예수님의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 보십시오. 바로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말도 제대로 안 나올 것입니다. 영광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면 기도도 제대로 못합니다. 찬양도 제대로 못합니다. 말씀도 제대로 못 전합니다. 걸을 수도 없습니다. 제대로 걸을 수 없어요. 제가 체험했기 때문에 그걸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만 그런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여러분과 주님은 함께 하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영광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발목에만 이르겠습니까? 아니면 무릎에만 이르겠습니까? 주님은 허리에까지 이르기를 원하시고 허리에만 이르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영혼력이 주님의 성령 충만한 강물 안에 다 잠기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안에 다 잠겨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마지막 단계 우리 몸뚱아리도 다 헤엄쳐서 주님 성령 강물에 다 잠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은 저와 몇 사람에게만 허락해 주시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여러분을 만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영혼력이 온전히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것입니다. 더욱더 강력해져 가는 것입니다. 준비되어 가는 것입니다. 저는 저나 몇 사람의 사람만 그렇게 영광의 놀라운 성령 충만한 임재를 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저는 우리 생명교회에 들어온 모든 식구들은 어린 나이부터 어린 장년애들까지 모두 다 싫든 좋든 간에 두려워하든 두려워하지 않든 간에 다 주님의 영광의 놀라운 성령 충만한 임재 가운데 다 쓰러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더욱더 느끼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 점령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대체 예수님을 얼마나 원하십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정말 진실로 통해자복하며 철저히 회개하고 나 예수를 우리 주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정말로 원하고 그 간절한 소망과 간절한 소원과 갈급함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는 너를 만나주마. 나는 너희를 만나주마. 주님의 구약 말씀을 통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신약에도 이루어지고 있고 오늘날 성령시대 은혜시대 마지막 시대에도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 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역대하 7장 14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 제 성경으로 665페이지입니다. 665페이지. 역대하 7장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665페이지 역대하 7장 14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네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아멘. 여러분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주님의 백성된 우리가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해서 주님을 기도하여 주님의 얼굴을 구하면 주님께서는 다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할 뿐만 아니라 그 땅을 고칠지라. 그 땅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을 말하면 주의 백성들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완전히 치유하고 회복하고 강건하고 우리를 완전히 주님께서 주장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로 13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로 13절 말씀 1097페이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1097페이지 예레미야 29장 1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로 13절 말씀 1097페이지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전심으로 찾고 있습니까? 여러분 온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원하고 예수님을 얼마나 원하십니까? 주님은 그러하기를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언서 8장 17절 말씀에도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을까요? 얼마나 원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구하고 있고 얼마나 간절히 사모하고 있고 얼마나 간절히 갈급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육신의 양식을 안 먹더라도 주님을 찾고 있습니까? 육신의 고통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찾고 있습니까? 온갖 사방팔방이 막히고 손에 잡히는 것 없고 실각기 얻은 그 과정을 건널지라도 예수님을 찾고 오직 예수님을 하나님을 찾고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습니까? 제발 주님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저를 만나주세요. 저를 죽이든 살리든 주님 하십시오. 내 생명보다 내 인생보다 더 귀하신 주님 그러며 여러분 부르짖으며 주님을 찾고 있습니까? 간절히 부르짖으며 주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주님께 자신을 다 드리고 주님을 위해서 죽기까지라도 하겠습니다. 주님 다 드립니다. 나의 생명 인생 모든 것 나의 영혼적 생명 소유 인생 모든 것 주님께 다 드립니다. 주님 받으세요.
주님은 알아서 밥이 되든 떡이 되든 죽이 되든 알아서 하십시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얼마 못 가서 주님의 놀라운 임재와 기름 부으심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그 영광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실제로 그와 같이 기도하다 보니까 그렇게 체험을 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주님 보시기에 주님 앞에서 저의 그런 순종과 안심은 지극히 작은 것이었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이었는데도 주님은 놀랍게 역사했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정말로 목숨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주님의 뜻을 전적으로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역사심을 다 알지 못하지만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성령 충만한 인재 가운데 예수님만 따라가기로 주님과 일심동체가 돼서 하나 된 삶으로 우리가 승리하며 열매를 맺기 위해서 헌신한다면 주님이 가만히 안 계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고 여러분의 심령을 보시고 여러분의 그 사랑과 열심과 헌신을 보시고 반드시 놀랍도록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주님은 어디에서나 무소부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심은 전적으로 왕의 권능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신 임재하시는 그런 집중적으로 임재하셔서 역사하시는 그 권능으로 저와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날마다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아직은 아닙니까? 아직은 준비가 안 되었습니까? 그러나 아직 준비가 안 되었을지라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서 아니면 기름 부으심 받고서 아니면 조금이라도 감동 감화가 있다면 아니면 뭔가 찔리는 게 있다면 아니면 정말 주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아서 앞으로 새롭게 새로운 삶을 정말 주님 말씀대로 살고 싶다면 지금 이 시간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 자신을 드리십시오. 자신을 다 매어 맡기십시오. 여러분 성령이 강물에 다 잠길 수 있도록 발목에만 그치지 말고 무릎에만 그치지 말고 허리에만 그치지 말고 여러분 온 영혼력 우리의 삶이 다 성령 충만한 주님의 임재 가운데 다 잠기도록 주님이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셔서 주님의 놀라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여러분 주님을 기쁨으로 드리십시오. 주님께 기쁨으로 자신을 다 내어 맡기십시오. 정말로 끝없는 사랑을 쫓아서 예수님의 죽음보다 강한 사랑을 따라서 자신을 다 내어 드리십시오. 주님을 집에서든 학교에서든 직장에서든 예배 처소에서든 여러분 밤이든 낮이든 혼자 있든 안 믿는 사람 가운데 있었던 늘 주님 생각을 사십시오. 주님 생각을 하십시오. 늘 주님을 바라십시오. 구하십시오. 버스 안에서도 여러분만 들을 수 있을 정도로 그러나 주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그렇게 주님을 부르짖으며 기도하십시오. 애타는 심령으로 기도하십시오. 주님을 간절히 구하고 구하세요. 간절한 심령으로 구하십시오. 마치 밥 먹을 시간도 잊을 정도로 잠잘 시간도 잊을 정도로 딴 거 할 것도 잊을 정도로 옆에 누가 있는지 어떤 사람이 뭐 하는지 또 잊을 정도로 나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오직 이 세상과 나는 저와 여러분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나타날 수 있도록 자기를 다시 주님께 드리십시오. 그럼 주님 놀랍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다 목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두 번에 몇 번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 그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그거가 쫓아서 하는 사람인데 그러면 임재와 기름 부으시면 주님 허락 안 하시면 그 다음 뭘 겁니까? 가만히 있을 겁니까?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 임재와 기름 부으심도 다 예수님을 담도록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과 하나 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놀라운 예수님의 그 놀라운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쫓으십시오. 성령을 쫓으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따르십시오. 내 자신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내가 중심이 되서는 안 됩니다. 나를 주님께 죽여드리십시오. 여러분 빨리빨리 죽여드리는 게 아주 빨리빨리 자라날 수 있는 변화될 수 있는 예수님과 빨리빨리 갖고 와줄 수 있는 비결입니다. 이삭 보십시오. 이삭은 모리아산에서 대번에 죽여드립니다. 반항하면서 도망갈 수도 있었는데 아브라함 아버지께서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단에 올려서 다 소를 잡듯 양을 잡듯 잡아서 번제를 드리자고 했을 때 또 그 말씀을 전해 들었을 때 이삭은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시죠. 주님이 말씀하시면 좀 내게도 말씀하신 것이 나는 죽겠습니다.
나를 죽여서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세요. 번제물로 드리십시오. 그때 이삭은 놀랍도록 축복을 받습니다. 완전히 합격을 받아버린 것입니다. 죽여드리는 것. 말에 그치는 게 아닙니다. 글에 써서 표현하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의 영혼욕을 주님께 다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사십시오. 여러분을 위해서 사지 마십시오. 가장 먼저 주님을 위해서 사십시오. 하나님을 위해서 사십시오. 예수님을 위해서 사십시오. 예수님께 다 드림으로 사십시오. 그럼 주님께서 여러분을 점령하시고 여러분을 다 만지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깨우쳐 주시고 주시며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얼마나 원하십니까? 여러분 목숨보다 더 원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얼마나 원하십니까? 여러분 인생보다 더 원하십시오. 내 부모보다, 내 자녀보다, 나의 미래보다, 나의 짝꿍보다, 내 자신 생명보다도 예수님을 더 원하십시오. 하나님을 더 원하십시오. 가면 갈수록 더욱더 강력해지는 간절함으로 체험받으십시오. 너무나 간절히 주님을 원하고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자신을 드리십시오. 기도를 통해서 드리십시오. 찬양과 예배를 통해서 드리십시오. 말씀으로 드리십시오. 고백으로 드리십시오. 선포로 드리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도망치더라도 따라다니면서 여러분 만지실 것입니다. 도망치더라도 우리 생명의 교회 이 예배 초소가 성령 충만한 주님의 강력한 임재가 돼 있으면 아마 들어오는 사람마다 다 쓰러질 것입니다. 여러분도 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온갖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뿐만 아니라 들어오는 사람마다 탁탁탁탁 다 쓰러질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높일 것입니다. 모두 다 통에 자복하며 눈물 콧물 흘리며 주님을 경외하게 되며 자신을 헌신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빨리빨리 죽어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빨리빨리 죽여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처럼 성령 충만 받아서 다 드린 그런 사도들처럼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요한, 야고보처럼 우리도 성령 충만하게 주님을 모시고 이 세상을 승리하며 많은 열매를 맺으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길을 닦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결정하십시오.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영혼력, 생명, 인생, 미래를 다 주님께 내어드리십시오. 사랑함으로 주님의 끝없는 사랑으로 주님을 원하시고 사랑하시고 다 드리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너는 나 예수를 얼마나 원하느냐. 이와 같은 제목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주님 우리가 부족한 것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은 기껏해야 은사 받기 위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쫓고 어떤 사람은 그냥 구원만 받기 위해서 구원의 세례만 받기 위해서 그냥 구원의 믿음과 그 사랑만 받기 위해서 안주하기 위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원하고 어떤 사람은 신령한 체험을 위해서 신령한 인정과 기름 부으심 받기 위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원하고 쫓고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원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을 원하고 오직 예수님께 목말라하고 굶주려 있고 오직 예수님을 간절히 사랑하고 사모하고 죽음보다 강한 사랑으로 자신을 다 내어내는 끝없는 사랑을 따라서 예수님을 찾고 구하라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부르짖어 구하라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사랑하고 사모하고 주님 앞에 다 죽여드리라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우리는 인생 영원토록 주님을 사랑하고 원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 죽더라도 주님을 위해서 죽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도와주셔서 성령 충만한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영광의 임재 가운데 성령 충만한 임재 가운데 우리가 다 들어갈 뿐만 아니라 영원 못으로 가면 갈수록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더욱더 믿고 의지하고 더욱더 주님과 동행하며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재림 맺기를 닦기를 원합니다. 그날에 주님의 놀라운 영광의 날에 우리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신령한 모습으로 변화되고 변화되어서 주님을 공중에서 뵙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생명의 교회 식구들 어서 주님께 다 죽여드리게 하옵소서. 어서 주님만으로 살게 도와주셔서 주님께 자신을 다 내어드리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심령으로 굶주린 심령으로 주님을 원하고
끝없이 원하며 주님만 추구하고 모시고 하나 된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약속을 따라 동행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자들이 주님 안에 들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해서 많은 자들이 주님을 만나고 구원받게 하고 성령 충만한 제자들로 자라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을 말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따라 주님을 원하고 사랑하고 사모하며 동행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헤엄치는 데까지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의 강물 안에 다 흠뻑 빠져 들어가서 주님 성령의 강물을 마시며 헤엄치며 주님과 동행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